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묻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합에게 가라, 그리시네가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라.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먹여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묻지 않고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갈등이 시작되게 만들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 죽고, 그때서야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고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암살해서 죽여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요하난과 모든 군대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을 뒤쫓아 가서 사로잡힌 백성들을 다시 찾아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을 자기들이 암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에레미야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자,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말해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어지는 42장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숨김없이 너희에게 그대로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전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 대답을 보면 믿음 대단히 좋은 것 같지요. 근데 말로는 하여간 말로는 말한 대로 다짐한 대로 실천하지를 않았어요.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10일 후에. 자, 42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급하시면 급한 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별로 급하지 않으니까 10일 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에레미야 4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눌러앉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고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에 들어가 살면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은요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취한 반응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어떻게 반응해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일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애굽의 땅에 있던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서 멸절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만한 상담이 있어요. 이미 자기 생각으로 딱 결정해 놓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담이에요? 통보지.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무슨 상담한다고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통보하지 마세요. 에레미야는 그들의 기도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레미야 42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숨김이 없이라는 이 부분이에요. 숨김이. 여러분, 지금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가감 없이 숨김 없이 그대로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서 굳이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순종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전과 같지 않게 꼭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비결은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태평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이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유다 땅에 그냥 머물러 살라고 하니까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다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그들은 과거에도 늘 그래왔습니다. 입술로는 순종하겠다고 고백해 놓고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들 좋을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습관이 다시 반복해서 나온 것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지식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자, 10일 후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땅에 눌러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에레미야 4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뭐하면, 고집하면, 끝까지 고집부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애굽 땅에서 들어가서 살면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고 불안도 없는 정말 해방감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면 칼이 따라가고 기근이 따라가서 결국 거기서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결론은 난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유다에 머물러야 됐어요. 이미 결론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선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애굽이 멸망당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계산하면 못합니다. 환경 보면 못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이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여요. 블레셋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너그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순종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집니다. 100년 농사 한 해에 지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경우에도 옳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켜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순종이 아니에요.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바로 왕을 보세요. 순순히 순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때에 두 손 들고 항복한 것이에요. 요나가 고집 부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항복하지요. 백성들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약속의 증인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자기 생각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동의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눈앞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사십시오. 그런데 물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임을 잊지 마십시오. 순종하기 위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더 이상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시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